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 용납되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름과 혹은 그들의 허물까지도 용납함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 그의 빌립보 교회의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개척매였던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제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종착역을 알고 그를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밝히며 바울의 사역의 열매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뜻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다툼을 극복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서는 것들, 이미 그가 얘기하고 있는 주님 안에 서고 주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것을 성도들이 견뎌내고 이기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섬으로써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마치 로마 병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한 줄로 서서 지휘관의 명령을 지켜내는, 그 명령에 따라 그 지역을 같이 서서 그 지역을 사수하고 한 사람의 명령을 듣는 자로서 같은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의 지휘를 받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그의 태도와 다르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두 지도자이겠지만 그 허물을 책망하고 그 허물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같이 멍에로 지은 자라고 칭하고 있음을, 그들을 여전히 그의 형제 자매들로 여김으로 있음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켜내는, 또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에는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 그리고 우리가 생명까지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작은 다름과 우리 안에 허물들을 감싸는 것은 우리가 예수 복음 안에 서 있으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약점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서로 품고 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명령의 참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우리가 조금은 찌푸릴지라도 우리가 슬퍼할지라도 그것에 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기뻐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의지함을 통해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에게 일어날 일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에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 싸우지 않게 되는 그 관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는 삶은 복음을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는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당연한 삶에서 드러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성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7편의 권면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평강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상황들 가운데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관용을 베풀기에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인함으로 주님의 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RM에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참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덕이 있게 한다는 8절 말씀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기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